알지 못하는 신, 이미 알려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허리 굽혀 공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공감해주고 또 적절한 대답을 하며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책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탁월한 말 솜씨와 논리 전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기대하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 특별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세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가 있고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양 있는 철학자들에게 전한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가서 우리에게 다시 연설을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철학자들과 함께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처음에 고대 헬라에 가장 유서 깊은 법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법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는 법정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지방의회와 같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우상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신을 숭배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신을 섬기다가 혹시나 몰라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신이 너무나 서운하고 노여워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있는 이 단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아덴 사람들을 약간 치켜 세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많은 거 좋긴 하지만 이 잘못된 종교성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종교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이단들이 득세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곳에 가서 절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현혹이 되지?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20년 돌을 닦았다 그러면 에이 그러고 우리 같으면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가요.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또 믿어요. 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에 보면 사람 안에는 신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신이든지 그게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상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신에 대한 의식을 사람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식이 결국은 어떤 우상이든 어떤 이단이든 아니면 지리산에서 몇 년을 돌을 닦았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하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을 섬기기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에게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종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종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너 종교가 뭐냐? 그럼 나 기독교 그러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표현상 기독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단절되고 원수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의 도시를 다니면서 본 것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광경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단 앞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앞에 지방을 써서 붙이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게 어쩌면 정말 지방은 써놓았지만 그 앞에 알지 못하는 조상에게 이렇게 써놓고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조상에게, 한 번도 뵙지 못한 조상에게. 철학의 도시이고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자들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이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벌, 최고로 공부 많이 한다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제사상 앞에, 고사상 앞에 절을 하며 비는 모습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은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많이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해외여행하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집에 와도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짜리 코트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서 들고 다녀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가방 사고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사고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사고 5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사고 또 사고.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쓰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한 신에게라도 빠뜨려서 노여워하거나 섭섭해하면 우리한테
큰 해를 입힐까 봐 두려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써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절대 없어요. 무신론자라고 해도 뭔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 신이 어디 있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것도 하나. 인간은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나보다 나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게 내 삶을 좀 맡기고 내 불안을 좀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거대한 종교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무지몽매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련합니다.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상 없이 못 삽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온통 우상 시장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우둔하고 미련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마음속에 뭔가 채우고 싶고 그리고 갖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해지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차려놓은 제단에 절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 크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욕망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의 색에서 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우상을 보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수준을 잘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질 낮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인간의 무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여러분,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뭐 아주 유명한 강들을 정월 보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뚝에서 사과 넣고 배 넣고 그리고 쌀 넣고 그 강에다가 절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세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 있었던 육교가 있었거든요. 그 육교에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도 봤어요. 육교를 많이 넘나드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비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육교에 기둥에다가 사과배 그리고 밥을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빌고 있더라고. 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도대체 뭘까요?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광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미국의 농구나 미식축구나 야구들을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입니다. 유명한 선수 연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숫자 세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팬들이 열광하는 이 경기장 안의 모습을 보면 이 밋밋한 예배당과 너무 대조되죠. 경기장 안에 울려 퍼지는 함성과 응원의 열기는 숭배자들에 대한 헌신도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관람하러 경기장에 가지는 잘 않지만 평생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TV를 보면은요, 와,
대단합니다.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돈이나 쾌락이나 이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 우상이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이념 때문에 양극화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고 절대 가까이 하질 않아요.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일 전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는 분이 유타밸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총기로 인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 변증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 대학이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서 웬만한 학생은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수용하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일부 대학 외에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상과 이념들이 다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 커크는 이런 대학들을 계속 다니면서 그 학생들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옳지 않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옳지 않다. 우리 대화해보자. 근데 결국 이 찰리 커크는 그 학생들을 계속 설득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리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다 설득해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찰리 커크가 작년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이 젊은이들의 47%를 트럼프 대통령에 찍도록 설득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이 10일 전에도 유타밸리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빌드업 코리아 2025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과 밤에 11시에 나왔는데도 한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범죄 하나가 없는 모습을 보며 세계 어디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냐 그러면서 한국을 소개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남긴 말 가운데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창조주께서 삶과 죽음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과 죽음을 붙들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32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를 남기고 천국에 갔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32살에 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어요. 그 앞에서 그 아내가 마지막 남편의 관을 열고 그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고 재림의 신앙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이고 광신적인 추종자들이 전 세계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우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은 전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신인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보면 돌로 우상을 만들다가 버려진 불량품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상들은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여러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불량품들이 나와서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 가지고 쌓여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밖에 나와졌을 때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불량품으로 만들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섬기고.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성경의 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상 앞에 섬기는 모든 인간들도 역시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여러분, 우상은 가장 종교성이 낮은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를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달마 대사 그림이 떡하니 액자에 넣어져 있어요. 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 의식이 없었는지 신방을 가서 보니까 벽 한 곳에, 거실 한 곳에 달마대사 많은 거 액자를 넣어가지고 걸고 있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성도님 저거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 그냥 저거는 하나의 액자인데요. 아니요, 절대 예수 믿으면 저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버리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더라고. 여러분, 달마대사 누가 그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예술성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지나면 대문마다 뭘 붙이죠? 입춘대길. 입춘대길 붙인다고 그 집이 안전하게 보호됩니까? 내 몸에 부적을 갖고 다닌다고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사주 본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궁합 본다고 불행할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결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십자가를 걸든 뭐 하는 것도 때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성구들도 걸고 하는 거 딱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은혜로 하는 거지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주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 여성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는 분들 혹시나 그게 여러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걸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해 거는 거예요? 목걸이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도구도,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욕망이 커지면요, 그 욕망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희망을 절대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왜 이렇게 우상을 찾아다닐까?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알려진 신, 이미 알려진 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절대 생명과 호흡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중요한 것 하나를 다루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냐, 없는 존재냐. 하나님과 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생명을 줄 수 없느냐.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철학입니까? 사상입니까? 이념입니까? 종교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또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요. 30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 인간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절대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거기에 제사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전에 너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무지할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진리가 선포됐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춤을 추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설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전쟁, 핵무기, 가난, 질병 등 수많은 것들이 인류를 향해 도전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으로 죽으면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이고 불행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날이에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아단의 철학적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33, 34절에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소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도시마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몇몇 사람 외에는 예수 믿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은 사도행전에 2번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상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거기에 맞게 복음 전하는 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을 아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중요하듯이 전도자에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청중을 때로는 전도 대상자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고 그 사람을 자꾸만 설득하다 보니까 십자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는 전도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메시지의 전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혹가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지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상한 길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길. 왜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거리낄까? 이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도 싫어해요. 그렇게도 싫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거리끼는 단어가 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왜? 누리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의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아데네서의 복음 사역은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다음 도시인 고린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로 떠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냐면 아데네에서 지성인들과 철학자들과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축되고 그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도 못 전했고 영혼 구원도 못했고 교회도 못 세웠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와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과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도 이성도 이념도 지식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덴의 그 실패가 바울로 하여금 내가 한 평생의 앞으로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해버렸다. 왜? 사람의 기준을 맞춰놓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 장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과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셨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으로 준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최고의 높은 지식만 따라가는 거죠.
제가 신학할 때 같이 했던 한 분도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철학을 배웁니다. 근데 철학을 배우면서 답이 없다는 걸 알고 휴학을 하더니 해운대 바다로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계속 바다만 쳐다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동백섬에 가서 뺑뺑 돌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돌고 있더라고. 결국은 안 돌아오고 신학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방황해요? 왜 인생의 목적이 흔들려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허무한 삶을 살아요? 답을 모르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답을 가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왜 보세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200평 넘는 대궐 집에 살면 뭐해요? 나이들 아프니까 병원에 1인실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좋은 밥도 못 먹고 죽 먹어요. 그 아내는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간호하고. 여러분,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다 뭐 할까요? 여러분, 가난이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다가 가난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가도록 우리를 이미 그 자리에 세우기로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안 되는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복음만이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사업자, 그리고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영역 꼬여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시죠? 어둠의 터널이죠. 비빌 언덕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실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겉으로는 예 하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던 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가자고 하면 못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 실망하여 포기하죠.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평생에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쌓아놓고 그 앞에 숭배하며 자기 마음을 쏟고, 아니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그 앞에 절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려지고 보여지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고개를 돌려서 좀 보시죠. 좀 죄송하지만 몸을 돌려서 여러분의 뒷자리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서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중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데 교회 앞에 화물차에 교회 물건들이 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 소리를 매일매일 12시에 듣고 왔어요.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우리 교회가 커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려지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고,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미 알려지신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숭배하고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려지신, 이미 보여주신, 이미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